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6문에서 97문입니다. 그래서 성찬, 그러니까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성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91문과 2문을 통해 가지고 이 성례라는 주제에서 개요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때 다뤘던 것들은 개요적인 거고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충 성찬이 무엇인지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96문 읽으면서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을게요.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는데 이것에 의하여 그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고 합당한 수찬자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의 몸과 피에 그의 모든 유익과 함께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합니다. 예. 첫 번째, 그래서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1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이지만 줄여서 하면은 제가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을 써놨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죠?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와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이르시는 거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 식사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제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 주의 성찬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according to Christ appointment. 이렇게 나와요. appointment가 이거예요. 어떤 약속, 임명,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according to Lord appointment 지정해 주신 것에 따라서,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것이 행해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2번, 사도 바울은 성찬이 주께 받은 것이라고 밝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임의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성찬 자체가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실 주의 만찬을 나눌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주께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는 있지 않았지만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도 이 성찬을 행해서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바울도 계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이 약속을, 이 지시를 받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은요, 어떤 기독교 역사에 있는 하나의 전통이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행하는 것은요, 큰 오판이에요. 이건 교회의 전통이라기보다는 교회 전통을 넘어서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됐죠? 이해했죠? 넘어갈게요. 2번,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주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죠. 1. 성찬.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이 헬라어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써요. 동사 유카리스테오의 축사하다, 살해하다의 명사형인데요. 그 원래 의미가 감사하게 생각하다,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기시기 전에 감사하셨던 것, 그리고 또 잔을 나눌 때 축사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 축복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찬은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은 유월절 만찬과 연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성찬은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찬이 이 성경에서도 어떻게 표현되어 나오냐면은 떡을 떼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제가 써놨죠. 떡을 떼다는 단어는 헬라어 클라오예요. 클라오. 음식을 먹다라는 것은 규오마이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떡을 떼다라는 표현으로서 성경은 이때 초대교회 때 성찬이 행해졌다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말씀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죠? 떡을 떼는 일과 음식을 먹는 일이 붙어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같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찬을 행하는데 성찬만 행하기 뭐하니까 음식도 같이 이제 먹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자, 사도행전 20장 9절 이하에 보면은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말이 이게 이제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떡을 떼고,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가 있고 따로 또 음식을 먹다는 규오마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떡을 떼고 그리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때도 그냥 떡을 떼어 먹는 거, 그걸 그냥 나눠 먹은 게 끝난 게 아니라 떡을 떼는 성찬을 따로 행했고 음식을 먹는 것을 따로 행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의식들이.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떡을 뗐다고요. 떡을 떼어가지고 축사하셨다고요. 감사기도 했다고요. 그죠? 거기로부터 이제 이 떡을 떼고 받는 것들이 유래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요, 이 떡을 뗀다라는 것 때문에 성찬을 어떻게 하냐면 큰 떡을 갖다 놔요. 큰 빵을. 그래가지고, 그죠? 그거 갖고 이제 각자가 이제 떼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 진짜로 떼는 퍼포먼스를 행하는 거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한번 이제 그죠? 저기 일본에서 건너온 카스테라는 그만 집어치우고 한번 그죠? 큰 빵 하나 갖다 놓고 떼어와가지고 떼서 먹는 것도. 왜냐면 이게 공동체의 커뮤니온이라고 하거든요. 홀리 커뮤니온. 이게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됨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된 교제가. 그러니까 성찬에는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잖아요. 세례 자체가. 근데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의 연합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홀리 커뮤니온이라는 말을 써요. 영국 성공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함께 교제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빵을 갖다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음에 한번 그렇게 많이 떼야죠. 상관없어요. 조금 떼고 싶은 사람은 조금 떼고 많이 떼고 싶은 사람은 나는 예수의 살을 많이 먹고 싶다. 그런 사람은 많이 떼도 돼요. 나는 예수의 살이 너무 이게 귀해가지고 이거 못 떼먹겠어. 그럼 조금만 떼서 드세요. 그건 각자 몫이에요. 예. 떡을 뗀다라는 표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찬의 유래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성찬의 표지예요. 사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민서 29문에 보면은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지다. 이 표지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 그 실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표지다, 표지. 그래서 감리교회 웨슬리는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표지와 인증으로 보았다. 표지, 인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결혼식이 뭐예요? 두 사람이 부부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예식인 것처럼 신호등이 뭐예요? 신호 표지판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통 신호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표식이 바로
교통신호등이고 교통표지판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성례를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한 자로서 참여하게 됨을 나타내는 표식이 뭐라고요? 성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그 표식이 뭐라고요? 성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세례에서는 그래서 그 표식을 뭘로 사용했어요? 물로 사용했죠. 성찬에서는 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서 물이 정화하는 기능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표지가 되었던 것처럼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실체를 표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이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2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우리가 지지난주 강의 때 했었죠. 떡은 예수의 살이고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세 번째, 수찬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수찬이라는 건 이제 성찬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분봉을 하잖아요. 분봉이라는 건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집례자가 신자들에게.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반드시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예수의 살입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도 이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라는 말을 꼭 한다고요.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대속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함으로 성찬을 받는다는 거죠. 4번, 성찬에 주의 죽음이 나타나 보인다고 할 때 이 죽음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포함하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성찬의 메시지가 핵심적인 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만 끝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같이 이어져 있다고요. 왜요?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죽음만 기념하면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찬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건 뭐 신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찬할 때는 늘 이게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것이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늘 이 대속 찬양이라든가 보혈 찬양들, 내 주의 보혈을 맨날 이 찬양하면서 정하고 정하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좀 이제 부활 찬양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는 예수의 부활도 담겨 있는 것이고 예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도 다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영광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부활절 때 한번 부활 찬양을 해봤는데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하던 게 우리는 뭐예요? 이 성찬에서는 익숙한 게 늘 보혈 찬양만 하고 성찬을 했거든요.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 문화적인 거죠. 문화적으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성찬식에서 부활 찬양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 거 우리 낯선 거야. 그래서 그 뒤로 못했죠. 근데 원의미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미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죽으심이 부활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장례가 죽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것에 대한 연민과 그런 슬픔이 있어서 울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 어떤 부분이 있죠? 영원한 그 고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그런 찬양이 그 장례 가운데 묻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죽음에 대해서 그거 막 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이거 뭐죠? 그거 공감 능력 떨어지는 저 인간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여튼 그렇다. 예. 넘어갈게요. 4번.
성찬의 실제 합당한 수찬자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번에도 개론을 조금 다뤘었는데, 개론할 때 종교개혁자들 안에서도 이 성찬에 대해서 이론이 다 갈려요. 루터가 다르고 칼빈이 다르고 쯔빙글릴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카톨릭이 다르고.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주제가 좀 대단히 복잡한 주제거든요. 카톨릭은 뭐라고 한다고요? 화채설. 성찬 시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소열의 문답이 만들어진 이 부분에서 목적이 뭐냐면은 카톨릭의 화채설에 대한 부정으로서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를 겨냥한 말이에요? 카톨릭의 성찬식을 겨냥한 거예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이 실제로 변했다면 과연 우리가 그걸 먹을 때 당연히 입에서 맛보아지는 맛과 질감이요,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변한 거라면은, 실제로 변했다고 주장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피 맛이 나야 되고, 포도주를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살을 씹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러면 이제 카톨릭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본질은 변하지만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한 맛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 또 막말할 뻔했네. 아니, 본질이 변했는데 속성이 안 변해?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어딨어요? 본질이 변한다는 건 뭐예요? 다 변한다는 거잖아요. 본질이 변했는데 속성이 안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모순인 거예요. 예. 나쁜 말 안 했어요, 저 지금. 여튼, 그죠? 이게 이제 카톨릭의 화채설이고요. 두 번째 이제 루터의 공죄설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요, 성찬 시의 떡과 포도주의 본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본체가 떡과 포도주 안에서 함께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죄설인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찬 음식에 실제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만이 아니라 그 인성까지 함께 육체로도 임재하신다. 그래서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임재. 그래서 카톨릭과의 차이점을 말하자면은 이거예요. 루터파는 로마 카톨릭처럼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본질적으로 변한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이걸 갖다가 떡과 포도주를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결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 그 의미는 카톨릭과 똑같아요. 공죄설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개혁주의에서는 이거는 거의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개혁주의에서는요, 칼빈의 영적 임재설과 쯔빙글리의 기념설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이게 루터파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의 몸을 가지고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육체까지 안 오신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 말아라 이거죠. 성찬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여서 수찬자에게 영적 은혜와 가마를 주신다. 이 가마는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신비하게 주어진다. 수찬자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임재하지 않지만 전인격으로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신자들과 연합한다. 이해하셨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조금 어려워서 이제 이거 지울 수도 있어요. 속성의 교류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인성과 신성이 루터까지는 이 하체설과 공죄설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한다라는 거예요. 연합하여서. 근데 우리 개혁주의자는 그렇게 안 봐요. 신성과 인성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이게 교류가 안 돼요. 왜냐면은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한테는 유한이 담겨져요. 신성에게는 인성이 담겨진다고요. 그러나 인성에게는 신성이 담겨져요, 안 담겨져요? 담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이 담겨질 수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이게 교류가 안 된다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공제설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다고요. 죄송해요. 공부하다 보니까 아깝잖아. 말 안 해주면은 내가 티도 안 나는 거 넘어갈게요. 자, 4번 기념설 쯔빙글리예요. 쯔빙글리는 떡과 포도즙이 단지 상징물 혹은 기념물에 불과하다는 상징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22장과 고린도서 11장 그죠? 23절로 26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언급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의 입장은 뭐냐면 개혁주의가 대부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같이 이제 조합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념설만 따르진 않아요. 기념설 같이 대부분 지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는 좀 더 들어가요. 읽어드릴게요. 먼저 성찬은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단순한 기념과 상징으로 간주했지만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것으로 재현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게 믿음의 계속성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 현재 이곳에서 적용화해서 확증하게 하는 인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데 이 성찬이 영적 임재를 체험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을 한다. 예, 그렇다고요. 예, 좀 이게 교리적으로 나가서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충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기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생생하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죽으심,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을 내어주신 찢기신 그 은혜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지고 체험이 된다고요. 영적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고요. 그래서 거기 속에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은요, 거듭난 신자들이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 중에 하나예요. 아멘? 네. 넘어갈게요. 5번 96-5 성찬에서 받는 유익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큰 은혜와 유익을 누리게 된다. 첫 번째,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대속의 가치를 알므로써 오는 유익.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제가 소율이 문답을 창해서 써놨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그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피와 몸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의 세 번째 축복의 잔을 써놨어요. 우리 이제 이거 마태복음 26장 하면서 다뤘으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유월절 식사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나눠 먹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행위로 했던 것들이 포도주 잔을 4번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감사의 잔, 두 번째가 해방 혹은 기념의 잔, 세 번째가 축복의 잔, 네 번째가 엘리야의 잔. 그죠? 예수님이 나누었던 그 잔은 세 번째 축복의 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축복하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6월절 어린 양에서 뭘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과 살로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언약이, 그래서 언약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언약의 내용과 목적은 똑같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 하나님 백성 삼는데 어떻게 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그가 우리에게 음식이 되므로, 살이 되고 음료가 되어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게 함으로. 그죠? 그랬다고요. 대충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축복이 되냐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화목함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가 뭘 할까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변화다. 아, 힘들다. 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맛보고, 그죠? 먹고 맞고 뜯고 맛보고 그거 있잖아요. 까먹어서 했던가. 그리고 그것으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맛을 거기서 느낀다고요. 영적인 그런 실감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요, 그게 훨씬 더 시청각적으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죠? 잔인하게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아주 리얼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는 혈액형이다 뭐라고요? 예수형이라고요. 예수 피가 흐르는 자들이다. 넘어갈게요. 자, 2번. 떡과 포도주를 먹어 자기 것으로 삼는 데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하는 유익을 누린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성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세요. 세례도 똑같죠.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나는 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잖아요. 이 부분은 성찬도 똑같다고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죽으심에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상징성이 이 성찬에 있다 없다? 있다. 넘어갈게요. 3번. 떡과 포도주는 허기진 자에게 육적인 힘을 공급하듯 영적인 힘도 공급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나와서 그들라오멜, 그죠?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에게 이것을 제공하면서 아브라함을 한개 맞았던 이야기라든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탈진에 있던 엘리야를, 그죠? 먹이셨던 그 사건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것도 공급해 주고 영적인 것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4번. 성찬에 참여한 신자들이 같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됨을 깊이 경험하는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성찬이 세례와 다른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세례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성찬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의 연합도 하나됨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수찬자들끼리도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놨죠. 성공의 성찬은 홀리 커뮤니온이다. 거룩한 교제 사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큰 떡을 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자꾸 이거 하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데요. 넘어갑시다. 찢기는 떡과 흘려지는 포도주를 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고 죄를 더욱 멀리해야겠다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과 회개가 깊어지는 유익이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97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은요, 성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 자, 97문 같이 읽읍시다. 먼저 실문 제가 읽을게요.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은 요구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고 그를 먹는 믿음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그 자신들에게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줄였어요. 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먼저 97-1 수찬자에게 요구되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식이에요, 지식. 제가 이제 고린도서 11장 28절로 29절을 예를 써놨어요. 이거 찾아봐야 돼요, 사실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1장 21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펴져 있네요. 이 성찬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성찬을 행하는 걸 가지고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성찬 의식에 이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행하니까 바울이 아주 심하게 책망하죠. 여기 보세요. 20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성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초대교회 때 성찬을 행할 때 성찬만 행하지 않고 모두 행했다고 했어요. 떡을 떼는 성찬식과 더불어서 음식을 나눠 먹는 일도 함께 행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죠. 그럼 작은 집에서 모였겠어요? 넓은 집에서 모였겠어요? 넓은 집, 부자 집에서 모였겠죠. 그러면 이제 부자 집에는 더 부자들이 많이 찾아올까요? 적게 찾아올까요? 많이 찾아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빈부가 나뉘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낮에 와요, 밤에 와요. 부자들은요, 그 당시 부자들은요, 오늘날 같이 부자들이 바빠가지고 막 열심히 살잖아요. 그 당시 부자는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어요. 일은 누가 해요? 천민들이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낮에 와요. 자기들이 음식 먹을 거 챙겨갖고 와요. 그럼 한상이 거하게 차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민 기독교인들이죠. 좀 이제 지위가 낮은 그런 서민들은 언제 와요? 일 끝나고 밤에 오죠. 그럼 기다렸다가 함께 성찬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음식 쫙 차려놓고 지들끼리 다 나중에 천민들이니까 자기들보다 다 자기들이 부려먹는 종들이고 하인들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그거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았다고요. 그거 가지고는 책망을. 그래서 너희들 만찬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다. 하지 마, 그런 거. 그럴 바에야 성찬 하지 마. 이것들을 하면서 아주 그냥 심하게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왜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28절로 29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시작. 27절부터 읽어야겠다. 2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를 살피라고 나온다고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건 뭐라고요? 주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래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찬의 목적이 뭐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살과 피를,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게 성찬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너와 나는 같다 다르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다, 이걸 기념하는 거거든요. 이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더욱더 겸비함으로 이 성찬을 받으러 나가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이거 갖고 뭐 했다고요? 자기 의를 드러냈다고요. 하지 말아야지, 성찬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지 이 뜻이죠.
여러분들. 그런 성찬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성찬을 하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라는 게 이게 그냥 단지 그냥 뭐랄까요? 포도주와 떡이 아주 귀한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소중히 여기고 먹어야 돼. 가톨릭은요, 이거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 왜죠?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 그래서 이 포도주는 나눠요. 영성체라고 하죠. 가톨릭에서는요. 포도주 못 나눠요. 왜? 이거 한 방울 흘렸다가 예수님 피 흘리니까 이거 못 나누는 거야. 그죠? 무섭죠? 그게 귀한 게 아니라, 그죠? 그 포도주 자체, 그 떡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먹고 마셔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거 97-2 추찬자에게 요구되는 거 두 번째가 그를 먹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를 먹는 믿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죠? 뭐 하라고요? 두 번째가 너희를 시험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자기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너희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먹으면 자기를 살피고 확시함하고 확증하고 이거를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써놨죠? 자기를 살피라. 자기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자기를 위해 대속의 희생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 동참할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것 통해 가지고 복받기만 바라고 있는지, 복받기만 바라면 성찬 받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를 시험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만 따라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래서 성찬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점검이 돼요, 안 돼요? 점검이 왜 안 돼요? 되죠. 여러분들, 내가 그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자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세 번째가 그걸 가지고 자기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증명은 주로 뭘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찬은 그냥 내가 기분 따라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 받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반응함으로 이것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단지 우리는 세례를 받는 자들을 중심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요. 포인트는 뭐예요? 세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받으세요. 세례 받든 안 받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받는 게 좋죠. 괜히 받으면 그건 자기에게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수천자에게 요구되는 건 그래서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다. 회개. 수천자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구약의 제사를 예로 들어놨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희생제물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지만 그렇다고 단지 그 희생제물이 그들의 죄를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양 잡아서 죽여서 대신 자기의 죄를 대속해서 죽였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죄가 속해지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제가 써놨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시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수한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배불렀다. 그래서 그거 갖고 기뻐하지 않는다. 니들이 아무리 재물을 바쳐도 그 희생제사 속죄제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노라 말했지만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앞을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재물 바쳤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사 드렸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뭐요? 안식일과 타이핑을 치니까 이게 헷갈려. 타이핑을 잘 쳐야죠. 그래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나와요. 왜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뭔데? 이거 묻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목적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냐. 희생 제물을 바쳐서 너희 죄를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나가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제사 드려놓고 나 죄 이제 속죄했으니까 나는 자유인이야. 그리고는 또 지 마음대로 살면 못하러 제사를 드리고 땡땡이냐 이것들아. 이 얘기하는 거죠. 힘들어. 여러분들 제물만 바쳤다고 다냐? 이거 하나님의 변은 그거죠. 니들 예배 드리면 다냐? 이런 거죠. 헌금했으면 다냐? 11조 했으면 다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눈만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찬이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하죠. 헌금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무조건 내가 그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일단 허무맹랑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찬을 행하고 왜 헌금을 하고 우리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뜻을 알고 그 의미를 기억함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그 뜻을 기억함으로 나가야 되는 그게 회개고 사랑이고 새로운 순종이라는 거죠. 아멘? 자, 이 참된 성찬의 은혜는 수찬자가 평상시에 얼마나 회개와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사는지와 직결된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성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더욱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네. 네. 그렇다고요. 결론 적용점 1. 성찬에 임하는 자세. 죄의 싹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성찬을 알라딘의 램프로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기도를 알라딘의 램프로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에서 무엇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야. 성찬을 했으니까 나는 죄가 다 용서받았고 모든 것이 용서되고 해결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오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좋은 은혜의 수단인 것이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3번, 2번. 형식적인 수찬자가 되지 않고 성찬의 은혜로운 유익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성찬의 의미를 배우고 또 배우라.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하기 때문에 이건 뭐 카톨릭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그 영향 때문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성찬을 안 해요. 6월절도 한 번 했는데 뭐 그거 갖고 뭐 왜 이렇게 적게 하냐. 뭐 그거 많이 해야 된다. 물론 종교개혁 시대는요 매주 했어요. 그때도.
루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칼빈도 말할 것도 없고요.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그가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그죠? 홀리클럽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때도 매주 성찬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매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만큼 큰 의미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게 좀 많이 약화됐어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하라고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의 의미가 내 안에서 새겨져야 되고, 그래서 그 감격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기 위해서 늘 이 세 가지 영역이죠. 성찬을 잘 받는 자세, 자신을 살피고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확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 은혜를 다 그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수단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이런 은혜가 늘 주님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